자, 그럼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가 탄생한 거예요. 교회가 크게 보면은 세 개가 된 거죠. 뭐 교회라고 저쪽은 인정할 수 없긴 하지만 로마 카톨릭이 있고 동방 정교회가 있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생겨난 거죠. 근데 개신교 안에서도 이제 여러 교회들이 교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루터교회예요. 루터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나라에도 루터교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종교개혁의 루터의 주장을 근거로 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의 정신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이들을 그 위에서 5번째 보면은요, 루터란이라고 불러요. 동그라미 쳐주세요. 루터란 교회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건 루터를 따르는 놈들이라는 조롱 표현인데 이게 교파 이름으로 굳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른 개신교와 구별되는 로마 루터교의 특징은 줄쳐두세요. 별표 해놓고 뭐라고요? 기존 교회의 전통을 거부하지 않은 것이다. 기존 교회의 전통이라는 게 뭐예요? 로마 카톨릭 전통이에요.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좀 속된 표현으로 짬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성경의 유일한 권위를 강조했지만 그렇다고 기존 교회의 역사의 전통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루터교회는 개신교에 속하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 뭐가 해요? 예배의식 줄쳐두고 성례전 이걸 좀 더 강조한다. 별표. 의식을 좀 강조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실제로 루터 교회 가보면은 막 그 옷도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사제 같은 복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예식 같은 걸 이렇게 굉장히 엄숙하고 웅장하게 하는 좀 그런 형식들이 보여져요. 그러나 내부의 내용은 뭐다? 개신교다. 개신교인 건 맞다. 됐습니까? 이 루터교회. 두 번째는 장로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장로교회는 장로가 뭐예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감독 장로들과 같은 의미다. 감독이 장로라고 했잖아요. 장로교는 이러한 장로들에 의해 치료되는 교회를 말한다. 줄쳐주세요. 장로교는 장로들에 의해 치료되는 교회. 그러니까 여기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정치 체제라고 적으세요. 정치 체제. 자, 이따가 그래요.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절 보십시오. 장로교회는 개신교회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의 원리를 따라가겠지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는 교회들 가운데 교회를 누가 정치하느냐, 교회의 조직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나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개신교회가. 장로교회는 장로들이 교회를 치리하는,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를 장로라고 해요. 그리고 감리교회는요, 거기는 감독이 다스려요. 그리고 침례교회는요, 회중이 다스려요. 그러니까 제일 극명하게 다른 건 장로교회와 회중교회예요. 회중교회는 대표적인 침례교회. 침례교회는 장로를 안 세워요.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권한이 회중들에게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중들이 전체가 권한을 가지니까 장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회는 성도들이 선거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의 대표인 장로들을 통해서 치리되는 교회를 장로교회라고 하는 거지요. 장단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는 장로교회는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나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가 장로들에 의해서 감독들아 이러잖아요. 그렇죠? 장로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갔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는 어찌됐건 가장 성경적인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외에 좀 다른 차이들도 있지만 일단 장로교회는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가 치리된다. 여러분, 장로교회의 창시자는 칼빈이에요. 칼빈 동그라미 쳐주세요. 두 번째 줄에. 이 칼빈이 장로의 정치 제도를 확립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제네바시에서 장로교회가 흥왕하게 됐고요. 이게 여러분 스코틀랜드로 넘어가요. 존 낙스라는 사람이 중요해요.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에다가 장로교회를 전파를 해서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의 나라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장로교회의 본산이 되어버려요. 나중에는.
자, 이것이 나중에 미국으로 넘어가게 됐고, 이제 미국과 영국에서 이 장로교회가 이렇게 번성을 하게 되고, 여러분 보십시오. 1243년 중간에 나오죠. 동그라미. 영국에서 개혁주의 신학과 장로들을 따르던 청교도들은 주셔둡니다. 영국에서 개혁주의 신학과 장로들을 따르던 청교도들은 스코틀랜드 장로의 교인들과 힘을 모아 웨스트민스터 교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작성했다. 그리고 이 문서들이 미국으로 넘어간 청교도들에 의해 미국 장로교회의 교리적 표대로 인정받았고, 이게 한국교회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교리를 기초로 하는 교회다, 이거예요. 그 장로들이 치리하는 교회이면서 또 하나의 기준이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기초한 교회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저를 보십시오.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성공회거든요. 성공회를 보고 얘기합시다. 성공회 넘겨보십시오. 성공회까지 봐야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는 이건 일단 넘어가고요. 3번 보겠습니다. 영국 국교 성공회. 성공회는 16세기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영국의 헨리 8세부터 시작되었다 그랬죠? 헨리 8세다 네모치세요. 이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자, 저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로마 카톨릭이 있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마틴 루터가. 그래서 루터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함께했던 칼빈과 존 낙스와 함께 장로교회를 막 세워가요. 됐습니까? 그 종교개혁이 막 펼쳐나가고 있는데 영국에서 이 카톨릭과 종교개혁자들이 충돌하겠지요. 그렇죠. 지금은 종교개혁자들과 카톨릭이 충돌하는 시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헨리 8세가, 이 영국은 원래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을 따르는 나라였는데 헨리 8세라는 사람이 뭐라고 싶냐면은 자기가 원래 있던 부인과 이혼을 하고 싶어요. 이 부인이 아들을 못 낳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형인가 동생인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는 교황이 왕 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안 하니까 이 헨리 8세가 뭘 했냐면은, 나 그러면 로마 카톨릭 탈퇴할래. 그래서 교황의 그 권위를 뿌리치고 우리는 우리 나라만의 카톨릭을 만들래, 교회를 만들래, 그러면서 수장령이라는 걸 발표해요. 교회의 머리가 카톨릭이 교황이 아니라 이 영국의 국왕이다. 자기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발표한 게 수장령이고, 그로부터 시작된 게 영국 국교회라고 불리는 거예요. 따라서 영국 국교회. 영국의 국가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성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헨리 8세가 뭘 했냐면은 로마 카톨릭을 탈퇴했잖아요. 그 뭘 해야 되겠어요? 개신교의 원리를 끌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성공회는 속은 뭐냐면은 개신교예요. 개혁교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용을 보면 뭔지 아세요? 겉모양 보면은, 그런데 로마 카톨릭도 버리지 않았어요. 아까 루터교회가 카톨릭교회의 전통을 버리지 않았다고 했지요. 성공회도 짬뽕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다 만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성공회가 있거든요. 성공회는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부님이라고도 불러요. 목사님은 그 성공회 신부라고 부르기도 하고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 짬뽕이 돼 있지만 속은 뭐다? 개신교다. 겉은 카톨릭처럼 보인다. 이게 영국 국교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해요. 이 종교개혁을 하고 있던 영국의 종교개혁자들은 영국 국교회가 세워진 걸 처음에는 환영했겠죠. 왜? 나라가 로마 카톨릭을 거부했으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짬뽕이 돼버렸어요. 로마 카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이 개혁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급진주의자들이 생겨나게 됐겠죠. 종교개혁을 완전히 마쳐야 된다. 이들이 누구냐면 청교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를 반대해서 종교개혁을 완성하려고 했던 자들, 이들을 청교도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 청교도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청교도들이 영국 안에 활동했겠죠. 근데 영국의 국교회가 엄청 박해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양쪽에서 박해받아요. 로마 카톨릭에서 때리고 영국 국교에서 때리고 이러니까 막 흩어졌겠지요. 예. 가면서 이들이 장로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그 중에 장로교회인들 중에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미국 신대륙을 개척했던 청교도들, 그러니까 미국을 시작했던 미국의 조상들이 바로 청교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영국에서 건너간 미국인들, 이들은 누구다? 청교도들이다. 영국 국교회를 반대해서 종교개혁을 완성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들이 대부분 누구다? 장로교 칼빈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장로교회가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그 미국의 장로교회가 우리나라에 선교를 해서 세워진 게 우리나라의 장로교회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순서예요. 처음에 종교역담의 루터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다음 장로교회가 세워졌겠지, 그렇죠? 거의 동시에. 그리고 성공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개신교에서. 자. 그래서 다시 4페이지 맨 위로 가면은요. 우리나라에는 1884년도에 의사 알렌이 들어와서 장로교 선교가 본격화됐고 1907년도에 여러분 평양 대붕운동 그런 때 있잖아요. 그때 장로교의 동노회가 세워졌어요. 동노회다 동그라미. 동노회라는 건 말이 이상한데 독이 홀로 독자 할 때 독. 그러니까 처음으로 노회라는 게 세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절 보십시오. 장로는 장로교회는 장로회에서 통치되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노회예요. 노회. 노회라는 게 뭐냐면 장노회라를 줄여서 노회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장로지요. 지난주 배웠잖아요. 목사도 장로입니다. 안수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장로고요. 그 다음에 그냥 장로님은 안수를 받아서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를 시무장로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 장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걸 노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전 노회라는 곳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1907년도에 장로의 노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노회에서 목사님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은 소속이 어디냐? 노회 소속이에요. 저는 우리 세종 남북교회 파송된 목사일 뿐이고 목사님 소속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세종 남북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것도 있지만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대전노회 소속입니다. 이게 저의 명패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노회가 합쳐서 뭔가 결정하는 게 총회라는 곳이 있게 되는 거죠. 그 노회가 1907년도에 처음 생겼고 그리고 1912년도에 총회가 창설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침례교. 막 하려니까 바쁘네요. 그렇죠? 침례교는 첫 줄 한번 읽어볼까요? 침례교는 시작. 침례교는 영국 국교에 대해서 칼빈주의 개혁을 시도했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랬죠? 여러분 청교도들 줄쳐두세요. 이제 청교도가 뭔 얘기인지 알지요? 국교를 반대했던 사람들, 종교개혁을 완성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들이 한쪽은 장로교인이 되고요, 한쪽은 침례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침례교회는 여러분 거기 보니까 분리주의라고 불렸대요. 분리주의자.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첫 번째 줄 봅시다. 영국 국교의 중도적인 개혁에 저항한 청교도들을 줄쳐두세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요? 영국 국교의 중도적인 개혁에 저항한 청교도들, 개혁주의 장로교 정치 제도를 지지했다. 칼빈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회중의 직접적인 정치를 추구하는 회중제를 선택했다. 회중제 네모. 이게 침례교회예요. 장로 안 세우고 회중이 한다. 그래서 이들은 영국 국교회를 거부하고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주장하면서 분리주의자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이들의 지도자가 존 스미스인데 이 사람이 제3례파의 영향을 받아서 아무튼 침례교회를 세웠어요. 이 침례교회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요. 미국으로 넘어가서 밑에서 다섯 번째 줄 1639년에 미국의 침례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현재 미국의 남침례교회는 개신교파 중에 가장 커요. 그러니까 미국은 침례교가 제일 커요. 한국에는 1890년에 들어왔어요.
자, 정리하면 밑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정리하면 네, 여기 제세례파가 나오는데 이건 책을 참고하십시오. 제세례파는 한마디로 저를 보세요. 믿음 없이 받은 세례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유아세례 인정하지 않아요. 애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유아세례 거부. 군대에서 세례 받았잖아요. 인정 안 해요. 다시 우리한테 와서 교육 제대로 받아서 신자가 되었을 때 세례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세례를 10번이고 20번인 거 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확실한 신앙이 있는 자, 이걸 검증해서 세례도 줘야 된다. 이쪽이니까 굉장히 이게 좀 타이트하겠죠, 그렇죠? 그런 좀 급진적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침례교도 지금은 어때요? 침례교는 특별한 신조가 없어요. 이들은 회중제를 추구하고 아무튼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유아세례 거부하고 그다음에 침례는 6번에 보니까 신자에게만 베풀어줘야 되고 세례의식은 꼭 물에 담그는 것만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는 곳이 침례교회입니다. 근데 침례교회는 절 보십시오. 하나 기억해야 돼요. 회중제가 좋은 것 같잖아요. 회중제의 단점은 뭐냐면 저희 장로교회는 노회가 있다고 했지요. 장로들의 모임인 노회에서 장로들을 관리하기도 하고 목사님이 잘못하면 재직도 시키고 면접도 시키고 관리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침례교회는 각 교회가 그냥 독립된 교회예요. 우리 세종남북교회 침례교회면 우리 그냥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주인인 거예요. 그렇지 어디에 관리 감독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되어도 관리할 기관이 없어요. 침례교회는 거의 본다 침례 교단에 속하였다고 해도 그 교회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교회 회중을. 그리고 회중들 중에 예를 들어서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새를 만들어가지고 흔들면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게 민주적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침례교회는 교회를 통제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침례교회에서 미안한 얘기지만 이단들도 많이 나와요. 침례교 걸어놓고 있잖아요. 거기는 뭘 가르쳐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장로교는 노회에서 만약 제가 잘못된 걸 가르치잖아요. 만약 그게 보고가 되면은 노회에서 이단조사위원회 뭐 이런 거 나와요. 재판국 열려가지고 저를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통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좀 다른 면이 있다. 이걸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침례교 조직까지 보시고요. 감리교회. 여러분 감리교회는 존 웨슬레이에서 시작됐어요. 영국 성공의 목사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시작된 교단이에요. 감리교회는 장로교보다 훨씬 늦게 시작한 교회입니다. 영국 국교에서 시작된 교회니까. 여기는 영국 국교회니까 개신교지만 카톨릭과 연합되어 있는 곳이었죠.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절 보십시오. 교회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삶이 엉망인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거룩한 성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성화 배웠잖아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한 나머지 자기 동생과 함께 옥스포드 대학을 다닐 때 홀리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요. 거기서 매일 기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모임을 만들었고 이 모임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원래 웨슬레는 교단을 만들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홀리클럽의 이 운동이 영국 전역에 퍼져나가니까 성공해서 싫어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감리교라는 교단을 하나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그게 감리교예요. 그래서 감리교는 한마디로 뭘 강조하느냐? 회심을 강조해요. 회심하고 성화를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노력을 강조해요. 이게 좀 지나쳐서 구원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인간의 책임으로.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좀 행위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리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럼 설교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대한 설교보다는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인 설교 있죠. 선하게 살아야 된다. 좀 이쪽으로 많이 나가게 돼요. 감리교회는. 그런 차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걸 한 번 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성결교회. 성결교회는 19세기예요. 아까 종교개혁이 1517년이잖아요. 19세기니까는
엄청 늦게지, 그렇죠? 1800년대 그리고 1900년대예요. 이건 뭐냐면 19세기에 일어난 성결 운동의 영향으로 시작됐다. 주셔두세요. 성결 운동. 그러니까 웨슬레 있죠. 아까 감리교회가 홀리클럽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줄을 보면 웨슬레의 성화론에 근거해서 성결한 삶의 비전을 회복하고자 한 운동이다. 그래서 이들은 성결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이들은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축복,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해요. 이걸 완전한 성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또 이것도 급하게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운동이 영국에서 시작돼가지고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일본에 뭐가 세워지냐면 일본 동양성교회 성사학원이 생겼는데 여기에 한국에 김상준이라는 정균이라는 분이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그 운동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교단이 아니에요. 성결 운동을 배워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성결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교회는 교리가 별로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굉장히 뜨겁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서 죄를 이기고 성결하게 사는 삶, 이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자, 그래서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다른 교파와 구별되는 우리나라 성결교의 가장 큰 특징을 줄쳐주세요. 성결교의 특징은 뭐냐면 사중복음이에요. 이들은 사중복음을 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생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신유, 병고침, 예수님 다시 오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교회가 성결교회다. 우리나라에는 나사렛 성결교단이 있고요. 성결교단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좀 차이는 있지만 이 책을 보시면 잘 나옵니다. 자, 일곱 번째 오순절교회. 오순절교회는 여러분 미국 교회 안에서 일어난 운동이에요. 6페이지 밑에 보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이게 뭐예요? 막 사람들이 방언하게 된 거죠. 성령 받아서.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불세례 성결교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결교회와 좀 비슷한 맥락 나는데 이들도 절 보십시오. 성령 세례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성결교회와 오순절교회의 공통점은 성령 세례. 성령 세례가 우리가 받는 물세례 있잖아요. 그거 말고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 거, 막 불같이 임하는 거, 이걸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고요. 이 성령 세례로 성결교회는 성결을 이루어간다는 강조했는 반면에 오순절교회는 성령 세례로 방언을 받는다. 이게 강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교회는 성령 세례의 증거인 방언 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오순절교회에 수속된 교단이 우리나라 하나님의 성회라고 들어봤죠.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오순절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이고 거기는 가면 어찌됐건 방언 받아야 돼요. 매일 기도에 가가지고 방언 받는 게 성령 세례의 증거라고 믿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쭉 읽어보면 성령 세례에 대한 공통된 이해와 다른 것들을 잘 정리해 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 교회도 교리가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 공부 잘 안 해요. 교리 공부 이런 것도 없어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절 보십시오. 교리가 있는 교회는 어딜까요? 교리가 있다. 루터교회, 장로교회. 이런 데는 교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 감리교회도 교리가 있긴 하지만 좀 약합니다.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오순절교회는 뭘 원해요? 성결한 삶, 그리고 성령 세례, 어떤 현상이 중요하죠. 감리교회는 거룩한 깨끗한 삶. 그러니까 교리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능력을 받아야 되는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방향이나 말씀이나 집회의 방향이 능력받는 거, 살아가는 거, 이쪽이 강조가 있고, 장로교회나 이쪽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걸 더 강조하는 교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덟 번째 구세군입니다. 구세군 교회도 들어보셨죠? 이거는 원래 여러분 감리교에서 시작된 거예요. 감리교. 1858년 윌리엄 부드라는 사람이 부흥운동을 했는데 이분은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구제 사역에 특화된 교회가 구세군 교회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의 운동이죠, 그렇죠? 구제 운동을 한 교회, 그게 구세군이라고 보면 돼요.
이것이 여러분 일본에 전파되었고 한국에 유학생들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구세군은 참 재밌는 게 군대식 복장을 입고 그리고 명칭도 군대식으로 해요. 목사님을 뭐 이렇게 불러요. 교회를 영문이라고 부르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불러요. 자선냄비하는 곳 있죠. 그 구세군 교회예요. 근데 구세군도 개신교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은혜를 믿는 개혁교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 여러분? 순식간에 그냥 왔어요. 자, 그래서 8페이지 보면은요, 제가 교팝을 주요 사건 연대표라고 표를 하나 만들었죠. 이거 이 책에서 보고 만든 겁니다. 그대로 베꼈습니다. 거기 보면은 자 봅시다. 연도를 보면 300년까지 초대교회, 보편교회, 카톨릭, 그리고 1000년대까지는 공예가 있고요. 1554년에 동방사방 분열, 십자군 전쟁이 있고 1517년 종교개혁, 그리고 1534년에 성공회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장로교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09년에 침례교회 설립되고,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있고 1744년에 감리교 시작, 그리고 성결교회, 구세군교회, 하나님의 성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개신교단이 세워진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대충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교파벌 교리 및 정치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 책 보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구원의 이해에 대해서는 로마 카톨릭 동방 종교는 뭐예요? 인간의 책임. 내가 어떻게 잘 살아야 된다. 선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은 루터교와 장로교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리고 성례수가 몇 개인지, 효능은 세례가 로마 카톨릭은 3이죠. 세례가 절대적인 거예요. 화채살 아까 얘기했잖아요. 효능이 3이고 쭉 적고 뭐 1은 적은 거, 그리고 방식, 유아세례 인정하는지, 성찬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교회 정치, 감독제인지 장로제인지. 감독제는 한마디로 교황 같은 감독이 전체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아까 감리교회는 감독제인데요. 그럼 보세요. 감리교회는 장로교회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감리교회 한 곳이 어렵다 그러면 중앙에서 그 교회를 막 지원해주고 이런 제도들이 잘 마련돼 있어요. 장로교회는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감리교회는 감독을 뽑아요. 우리는 총회장을 뽑는데 그들은 감리교 감독을 뽑아서 감독 중심으로 감리교회가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중앙 통제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